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면에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귀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 친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야 끝이 오리라 하는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가면서 한 해가 또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고가 날 때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데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탑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던 분들이 매몰돼 가지고 지금도 구조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구조 작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9명이 매몰되었는데 2명만 살아서 구조됐고 3명은 죽은 게 확인됐고 나머지 4명이 어떻게 될지를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조금 더 주의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어려움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또 그 가정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거기에 치여 죽은 사람이 18명이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죽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인과응보적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서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고 인간 사회, 인간 삶 전체가 사실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나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것을 인과응보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적 재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은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물과 섞는 종교적 폭력을 행했습니다. 정치적 사건이요, 종교적 사건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아뢰니, 이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실로암 연못에서 이 탑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가장 중요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수님의 종말적 상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 성전이 지어진 높은 건물을 보면서 너무나 감탄하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 예수님 보세요. 이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전도, 이것은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종교적 성전, 건물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거기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 참된 영적 성전이 세워질 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나가 사흘 동안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음부에 내려가지만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일어난 재난의 사건은 결코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타락한 세상 전체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난 소식이 공포나 혹은 인과응보가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은혜의 메시지로, 복음의 메시지로 주님께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즉시 심판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유예 기간을 주신다.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둘 다 동일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먼저 재난을 당하나 마지막에 재난을 당하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재난보다 더 큰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재난을 당하지 않아요? 전쟁을 만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고와 재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3절에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 조용히 와서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님이 임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일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적그리스도, 또 적그리스도 말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뭐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이미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백주대낮에 21세기에 버젓이 거짓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계속 가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결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말세의 현상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미혹을 당할 때 예수님의 오늘 말씀 뭐냐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을 받지 않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 안에 반드시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는 큰 시험, 작은 시험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인 복음의 시험도 있지만은 작은 문제들로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마귀의 전략인데,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마귀의 전략은 큰 것보다는 디테일에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악마는 어디 있다고 그래요? 디테일에 있다. 그 세부 사항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전쟁이나 난리가 어떻다고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뭐라고 하시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리고 곳곳에 자연재해, 기근과 지진도 있게 된다. 그러면 보세요.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나간 세기에 세계 대전이 몇 번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공산국가, 저 중국, 북한과 중국, 그리고 우리 남한과 연합군이 전쟁을 하는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전쟁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이름으로 나가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잖아요. 여리고에서 승리했지만은 아이성에서 어떻게 해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 이 사건을 내가 만든 것이고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바벨론을 일으킨 것도 저 공산당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은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리고 인생의 채찍들,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흔들수록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흔들수록 알곡은 어디로 와요?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시련이 올 때, 전쟁이 올 때, 재난이 올 때, 기근이 올 때 흔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혼을 낼 때 보면요, 애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애기가 왜 그러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엄마에게 더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예배하고 더 주님께 찬양하고 더 주님께 매달리는 주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박해와 불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었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가 항상 잘 되기만 하리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상 보면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해왔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그 페이퍼에다가 좀 기록해놨는데 1세기 말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6천만 명 중에 1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100만 명. 그런데 20세기에 와가지고는 기독교가 3분의 1,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가 한 20%가 넘고 그리고 나서 불교가 한 9%, 힌두교가 11%, 그리고 잡다한 종교들이 세상에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 인구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언제 교회가 부흥됐느냐? 우리나라도 교회가 깨끗해지고 교회가 정화되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날 때는 언제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예요. 어려움이 나타날 때. 6.25 때 사람들이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일제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기독교인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나 재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아무리 잘 살아도 100년이고 아무리 잘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요즘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 한국의 목사에게, 한국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북한이 없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탈북자가 없었다면 이해하지 못할 성경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 여성들은요, 야, 그 와중에도 화장품이, 그러니까 국정원에 처음 와가지고 첫날 밥을 먹을 때 그렇게 감동한대요. 그런데 여자들이 제일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원에서 옷과 모든 칫솔까지 다 주는데 화장품, 샴푸 세트까지 싹 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여자 탈북자가 말하기를, 야, 한국에 오니까 얼굴에 화장품을 해가지고 하는데 물광을 낸대요. 저는 물광이 뭔지 모르지만은 물광을 내면 얼굴이 촉촉한데 만약에 북한에서 물광 내고 다니면 먼지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엉망진창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먼지가 없으니까 그 물광을 내고 다니면 하루 종일 얼마나 피부가 좋은지 말도 못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피부가 좋고, 우리 여기서도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자녀들, 애들 보면은 피부가 아름답기 그지없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50년, 60년 지나가도 그 피부가 유지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영생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주목을 해요?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천국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보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보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걸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승리하고 오히려 더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가 이 미혹되는 것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 오늘 8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더 모질게 일어날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향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여러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모든 것을 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되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강력하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제가 지금 1000페이지가 넘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라는 게 어떻게 해서 형성되었느냐,
거기에 부활 사건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믿었는가. 오늘날의 신신학자들은요, 부활은 예수님, 그 사람들의 집단 환상이고 의미론적인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적 역사적 부활은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확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소위 기독교 신학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가 형성돼 가지고 움직인 것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증거들을 1000페이지가 넘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활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믿게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보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여러분, 끝이라는 게 이제 망했다, 이제는 망했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끝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예요. 헬라어 텔로스가 뭔지 아세요? 목적이에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현실, 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지속될 때,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요셉이 자기가 13년 후가 되면은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건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묵묵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는 의지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주님을 잘 의지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번에는 모함에 빠져가지고 그 악독한 여자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온 왕의 신하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다 나가거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은.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허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가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됐는데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잊어버렸지만 누구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right time,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그 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는 너무 시련이 오래 계속되고 꿈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꿈은 이루어진다. 88 올림픽인가? 그 꿈은 이루어진다 하고 뭐 월드컵 할 때인가 응원했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구호가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가 요셉을 견디게 하고, 그 섭리가 요셉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그 섭리가 요셉을 감옥 안에서 형통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가 그를 불러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형제들을 구원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리라는 생각이나 꿈이 있었을까요? 전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인생은 날마다
죽지 못해 산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그의 마음에는 희망도 열정도 기쁨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열정이 끊어지지 않고 그 모세 앞에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꽃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모세의 그 사그러든 모든 그 심지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80세가 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호기심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호기심이 없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치매가 다 가까이 온 목사님이 큰일 난 거예요.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치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책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성경을 손으로 쓰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세미나에 꼭 참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본질을, 우리의 존재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달려나가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한 가지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세상의 끝은 악한 자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선교가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하고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도 재난도 기근도 박해도, 여기 박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도, 교회를 허물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조차도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속지 말아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면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우리에게는 나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의 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 금년 초에 우리가 이 앞에 이제 휘장을 좀 몇 년째 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2024년 거를 1월 말까지인가 아마 미처 바꾸지 못하고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뒤에 있는 얘들이 어떻게 한글을 읽을 줄 알아가지고 혜민이가 목사님 왜 해가 바뀌었는데 저거 안 고치냐고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보세요. 이 꼬마가 그렇게 얘기한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기특해가지고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시간이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련과 재난과 무너지는 것들과 모든 것들을 이기고 믿음과 신앙으로 우뚝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재난의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5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과 또 정치적인 문제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에 손상되고 실망될 때가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재난 속에서,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이 모든 부당함과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사오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힘차게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